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자, 다 찾으셨을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샬롬.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예배 자리에 나아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선택하신 여러분 정말 멋진 사람들입니다. 요즘 비가 많이 오고 있었죠. 비가 많이 왔다가 오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하고 기분이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날씨가 하늘이 파랗고 해가 딱 쨍쨍하게 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을 만날 생각에 들떠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항상 비가 오는 날이면 우산을 깜빡하고 안 가지고 나가서 사올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산을 일기예보를 확인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제가 지금 안양이라는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안양에 처음 이사 올 때 우산을 2개를 챙겨왔습니다. 근데 지금 5개나 있습니다. 어제 세봤어요. 5개나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적 있지 않으신가요? 혹시나 전날에 일기예보를 깜빡하고 안 보고 잠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어났을 때만 하더라도 비가 오지 않았죠.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갔던 거예요. 근데 집에 갈 때가 되니까 비가 세차게 내리고 있습니다. 밖에 보니까 큰일 났다. 그래서 저는 그 역 근처에 있는 다이땡 아시죠? 다이땡에 바로 달려갑니다. 다이땡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우산들을 팔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생각합니다. 큰 우산을 사는 게 좋을까? 작은 우산을 사는 게 좋을까? 들고 다니기 귀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방에 넣을 수 있는 작은 우산을 사기로 합니다. 가벼운 우산을 사는 게 좋을까? 아니면 편리한 우산을 사는 게 좋을까? 근데 저기 구석에 보니까 5,000원, 단돈 5,000원에 파는 3단 자동 우산이 있습니다. 버튼 딱 누르면 얘가 탁 날아가면서 이렇게 촥 퍼져요. 그것을 바로 집었습니다. 그래서 샀습니다. 사자마자 포장지를 벗기고 바로 우산을 사용한 것이죠. 지난주 우리가 선택에 관한 이야기 같이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우산을 선택하는 거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산을 선택하는 데에도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것,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했다는 것이요. 선택했다는 것이에요. 주나나 환영합니다. 인생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이 아닙니다. 집에 있다가 예배를 드리러 이렇게 가방을 메고 곧장 달려온 주난이의 선택, 이렇듯이 우리의 삶에서 선택은 항상 존재한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살아왔던 삶에선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말합니다. 특히나 나이가 많으신 분들, 어르신 분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70년을 살았는데 70년 한평생 나 하나님이 필요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 이렇게 말하시는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계신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분들 하나님이란 존재를 부정합니다. 그리고 신앙이라는 것, 인간이 나약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합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주장 오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입장을 떠나서 사회학적인 입장으로 보아도 여러 가지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주장 안에 아주 예전부터 이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가 있죠. 이 세계를 규정하는 도덕률이라는 게 존재했습니다. 근데 중세시대 유럽의 사람들 도덕의 기준, 선악의 기준 어떻게 정했을까요? 바로 성경을 보고 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는 바로 사람이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신이 정할 수 있는 것이다. 신적 차원이다.
신적 권위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세계사를 공부하면서 보셨겠지만, 윤리와 사상 공부하면서 보셨겠지만, 고등학생분들 계몽 시대라는 게 찾아옵니다. 계몽 시대 찾아오면 자연법이라는 사상이 등장해요. 칸트 들어보셨죠? 임마누엘 칸트. 그 칸트라는 사람이 자연법 사상을 정리를 합니다. 근데 그 자연법 사상 뭐냐? 인간이 이성으로 도덕을 판단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이후로도 선한 행위에 있어서는 인간 개인의 이성이 기준이 된다. 이 주장은 항상 오류가 존재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절대적 선이라는 가치가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절대적 선이라는 가치, 점점 우리가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합니다. 절대적 선? 뭔 소릴까? 근데 이 가치는 우리가 살면서 분명히 존재했던 가치라는 것이죠. 절대적 선, 이것은 인간이 모두 지키면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또한 의미하고 있어요. 보통의 모든 인간들 항상 이 절대적인 선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많은 위인들 추구했던 것 같아 보였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절대적 선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혼자서 스스로 이 절대적 선이라는 것을 완벽하게 채울 수 없다는 것이죠. 어떠한 사람들은 혼자 산에 들어갑니다. 계곡에 들어가요. 아무랑 그 누구와도 연락을 끊습니다. 몇 년 동안 수련을 합니다. 아침에 새벽에 해 뜰 때 일어나가지고 막 토끼 잡아먹고 산풀 뜯어먹고 계곡물에 들어가서 머리 막 물 맞으면서 수련을 합니다. 몇 년을 수련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수도원에 들어가요. 몇 년 동안 말을 하지 않고 무건수행이라는 것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평생 동안 벌어왔던 모든 것, 가지고 있던 모든 것 사회에 환원을 한다는 것이죠. 사회에 다 기부를 한다는 것이요. 그러한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많은 칭찬을 받으면서 살아요. 아, 이 사람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야. 와, 쉽게 할 수 없는 선택을 했어 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보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존경을 받으면서 살아와요. 근데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결국 절대적 선을 이루었느냐? 이루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노력들, 그가 해왔던 모든 노력들이 스스로의 만족감 그리고 성취감으로만 국한된다는 것이에요. 그제서야 사람들이 신을 찾기 시작합니다. 옛날에 제가 힐링 캠프라는 TV 프로그램,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했던 TV 프로그램입니다. 지금은 방영 안 하고 있지만 거기 박진영이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박진영이라는 사람 아시죠? JYP 아시죠? JYP가 나왔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 왜 힐링 캠프에 나왔느냐? 자기 삶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난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거 모든 거 다 했습니다. 나는 정말 음악적으로 내가 이뤄보고 싶은 거 모든 거 다 이뤄봤습니다. 그 사람이 직접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1%가 모자라는 거예요. 1%가 뭔지 나는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게 뭘까? 계속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빈민가에도 가보고 내가 할 수 있는 사회단체 들어가서 봉사활동도 다 해보고 다 해봤는데 안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의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제서야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인 우리들 또한 똑같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 또한 이 절대적 선을 추구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절대적 선이라는 존재, 그리스도인이라면 알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절대적 선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합니다. 그것은 어떤 뜻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우리가 구별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가장 큰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겠죠.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인생 전체가 나는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했다라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 선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인생은 선택이라는 이야기를 나눴었죠. 이 모든 순간, 우리의 삶의 모든 결정, 선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선택, 본인이 직접 하는 것입니다. 남이 여러분의 삶의 선택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변의 그 누구도 여러분의 선택을 직접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것이에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라는 선물을 가지고 그것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모든 선택에 고민이 따르기 시작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신이라는 존재 인정할지 부정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저 근거 없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 그냥 교회 갔는데 하나님이 계시대. 그래서 하나님 계신 거야. 라고 그냥 우리가 생각하고 그냥 말하고 우리가 그거에 대해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경험,
내가 공부했던 것들, 내가 살면서 들어왔던 것들, 내가 살아가면서 지향하는 나의 삶의 가치관 등등이 모여서 나의 인생의 선택을 좌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삶에서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그것이 나중에 성경이 된 것이죠. 고린도전서, 후서 두 편, 편지를 두 개 썼더니 전서, 후서 이렇게 나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란 인물,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 시기를 회상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 자신의 지식 또는 지혜를 내세워서 복음을 전파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그거 말고는 그 어떤 것도 내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편으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난 참 부끄러운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바울보다도 지혜와 지식이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무슨 절대적 선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자연법이며 뭐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께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난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가장 높은 가치관일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높은 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일까?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튼 사도 바울에 대해 짧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굉장히 잘난 사람이었어요.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고급 학문들을 익혔어요. 비싼 과외 선생님을 가정교사로 데려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맨날 어렸을 때부터 막 좋은 학문들 배우면서 자랍니다.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던 로마 제국의 시민권을 자동으로 가졌던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막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수천을 내가지고 시민권을 땄습니다. 요즘 말하면 우리 그 미국의 뭐라고 하냐, 영주권 같은 거겠죠. 근데 이제 만약에 요즘 시대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존재했다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선을 보러 나갔어요. 만약에 그러면 대기업 총수의 자녀들, 이런 사람들이랑만 선을 받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잘 나가던 바울,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가 어려서부터 배웠던 모든 것들, 고급 학문들이 동시에 한순간에 다 깨져버렸다는 것이죠. 그 순간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무의미한 것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1절과 2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배운 학문, 나는 그런 거 이야기하지 않겠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으로도 난 계속 그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가 왜 자신의 지식을 버리서면까지 잘 배운 사람인데 잘 배운 거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 근데 활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복음만 전했을까? 이거에 대한 이유가 3절부터 5절에 나와 있다는 것이죠. 우리 3절부터 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야기,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울의 원래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울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는 원래 정통 유대교 사람이었어요.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었냐?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예수는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이다. 그는 신성 모독자이다 라고 생각했던 정통 유대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을 막 열심히 돌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싹 다 잡아들였어요. 초대교회의 7집사 중 한 명이었던 스데반 집사,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을 죽일 때 책임자 바로 이 사울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던 중 그는 점점 혈기가 왕성해집니다. 막 이렇게 세져가지고 다 잡을 거야 막 이러면서 이스라엘 바깥에까지 막 나가요. 말을 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을 거라고 막 다짐을 하면서 난 오늘도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나갈 것이다 이러면서 말을 타고 막 가고 있었어요. 근데
다메섹이라는 도시에 있었습니다. 다메섹이라는 도시에 딱 들어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빛이 그에게 쏟아졌다는 것이죠. 말이 놀랐습니다. 사울을 떨어뜨렸어요. 사울은 눈이 먼 상태로 땅바닥에 툭 하고 떨어졌어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목소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가 180도 변했어요. 정말 갑자기 변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갔던 도시였던 그 다메섹이라는 도시, 그 다메섹의 회당, 그 회당에 갑자기 그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가 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그가 그것을 막 외치기 시작했어요. 회당에서. 유대교를 신봉하던 사람들, 사울을 지지하던 그의 사람들이 당황한 것입니다. 왜 그러지? 근데 더 당황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 더 당황했다는 것이죠. 자신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었는데 저런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내가 믿는 사실을 왜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됐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 이후로 사울은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바울로 바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다니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사울의 이름 뜻이 뭐였냐면 간구하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의 이름 뜻 바로 작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는 이름을 바꾸면서 잘 나가던 시절에 예전의 자신 모두 쓰레기처럼 여기고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겸손한 삶을 살기로 결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항상 겸손하게 살려고 노력했어요. 교회의 물질적인 후원, 사도 바울 당신을 도와주겠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걷어서 당신을 연보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바울은 다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천막을 막 만들어서 그걸 팔면서 생계비를 벌면서 자신의 생계를 스스로 유지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는 특히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겸손하게 모든 사람들을 대했다는 것이죠. 잘 나가던 사람이고 예수님을 전파하는 사람이고 정말 메시지가 강력한 사람이면 교회 사람들이 막 따라요. 근데도 자만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항상 스스로 자신을 겸손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 앞에서 스스로 낮아지신 것처럼 그가 전파하는 메시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상의 지혜가 담긴 메시지, 그런 것이 아닌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복음의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메시지를 듣는 모든 사람들,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기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메시지를 전파했던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 지혜가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6절과 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지혜라는 것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삶의 지혜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반드시. 물론 지혜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있죠. 하지만 우리가 제대로 된 인생을 살 거라면 지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잘 살아가기 위한 그 지혜만을 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들도 그러고 있을지 몰라요. 혹시 이렇게 기도하시지는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더 잘 살아가기 위한 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 이러한 저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구해야 할 지혜, 이 세상의 지혜 절대 아니다. 이 세상에서 없어질 지혜 절대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지혜 하나밖에 없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 감추어져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한테 물어보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많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굳이 예수님만 미련하게 믿고 살 필요가 있을까? 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믿고 사는 거 정말 좋은 것 같아. 좋은 것 같고 참 아름다운 모습인 것 같은데 세상에서 더 잘 산다고 나쁜 일이 생기는 게 아니다 라고 우리한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공부 더 열심히 하면 되지 않느냐. 아니 교회 갈 시간에 공부 더 열심히 해서 더 좋은 성적 받으면 그거 잘 사는 거 아닌가?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까?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지혜,
아니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잘 살고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갈 때 그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인생에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선물로 남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 이것은 태초부터 우리를 위해서 미리 준비되었던 것이기 때문이겠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택을 한다는 것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결국에는 각자의 인생을 선택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기계가 아니기 때문이죠. 노예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나,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고민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런 고민이 떠오를 때마다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혜로운 선택, 바로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으로 평가받던 왕이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 왕이죠. 그 솔로몬 왕에 대해서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왕은 지혜가 정말 엄청났다. 막 교과서에도 나와요. 솔로몬 왕의 지혜, 뭐 이러면서 솔로몬의 지혜, 뭐시기 막 이러면서 솔로몬 왕이 기록하였던 잠언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 잠언이라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고 있어요. 무려 31장에 걸쳐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잠언이 시작되는 잠언 1장 7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이고 스크린에 띄어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의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어요. 지금 뭐냐? 지혜의 길을 걸어갈지 미련한 자의 길을 걸어갈지 우리는 이 선택을 우리의 지금 인생길 앞에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선택에 앞서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먼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로 우리가 살 때에 우리가 비로소 지혜로운 삶의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하나님의 지혜로 인생에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 삼성교회 학생의 여러분,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제가 권면드립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사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인생의 모든 고민들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먼저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기적의 세대, 다음 세대 이끌어 나가는 우리 멋진 삼성교회 학생의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